이제 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찬송을 부르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 18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두동문 45번,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과 싸움에서 무릎 꿇을 때가 많고 범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덥기만 했던 삼복더위가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이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일교차 때문에 우리들의 건강과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세계 경제 위기 가운데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정교회를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많은 역경의 시간을 견디게 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오순절 다락방처럼 기도와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오정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이곳을 그리워하며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의 질고로 건강이 좋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성령님 일하셔서 주님의 피로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미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어디에 있던 어느 곳에서건 영육간에 건강하러 가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용술 원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김용술 원로 목사님께서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은 꼭 저한테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를 믿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출국 중에 계시는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모처럼 우리 오정교회 성령과 더불어서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 오늘하고 다음 16일 주일까지 두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저 개인으로 대단히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느헤미야가 믿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참모들에게 소원을 하나씩 말을 해야 한다. 소원 하나 들어주마. 소원을 하나 좀 부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휴가를 좀 가게 해달라는 등, 집을 한 채 사달라는 등, 혹은 뭐 고향 방문을 좀 가게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근데 그 중에 데닉이라고 하는 그 참모한 사람이 뜻밖의 이런 요구를 합니다. 대왕이지요. 왕께서 정복한 나라들 중에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뭐 알렉산더 아시다시피 뭐 아시아까지 다 이란, 이라크 쪽, 중동 일등 다 정복한 나라니까 많은 나라를, 나라 하나를 주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움찔했어요. 어떻게 감히 왕한테 나라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좀 있다가 줬어. 나라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대가, 알렉산더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는 큰 사람인 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라 하나를 주겠어. 내가 그 데니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왕의 나라 하나를 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걸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렉산더 왕이 호응을 해준 거죠. 아, 누구보다도 너는 나를 그렇게 큰 사람으로, 대왕 중에 대왕으로 나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베드로가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케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상대방을 얼마만큼 믿어주고 얼마만큼 신뢰해주냐에 따라서 그분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험하고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거세게 밀려오는 운명을 맞설 수 힘도 줍니다. 믿음은 그래요. 죽기 살기로 대들면은 거센 풍파, 인생 풍파도 물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성서에 보면은요, 성서 쭉 많이 읽으셨죠? 성서에 보면은 자기 운명과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당대에 영향을 끼쳤던 많은 성서 인물들이 전부 다 믿음에 기초한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은 그 기초가 오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BC 444년에 그 바하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한 그 유다의 총독입니다. 총독이에요. 이분이 총독인데 그 사람이 이제 건너와서 총독으로 부임해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수치를 석을 쌓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치가 그렇죠. 총독이니까 정치인이죠. 이게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어떻게 52일 만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 이 현대인들도 우리 삶의 내면 속이나 우리가 사는 이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예름 성비가 무너졌듯이 희망이라는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신에 사탄이 들어와서 많은 잡초를 심어요. 이게. 분리, 절망, 공포 이런 것들을 심어놔요. 어떻게 될까? 김정은이가 뭐 핵을 투하하지 않을까? 우리 경제가 지금 망가뜨리지 않을까? 이런저런 우리 인간 삶 속에도 그래서 이 고뇌,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족 간에 가족 간에 서로가 살인도 벌어지고 지금 저는요 지금 현재 사는 이 세상이 개인적으로는요 참 나는 불행한 시대에서 불행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야 할 걸 자꾸 듣게 되고 안 볼 것을 자꾸 보게 되고 믿지 말아야 할 걸 자꾸 믿어지게 되고 불합리한 시대, 사탄이 흑암의 세력이 감싸고는 세대, 이 시대에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 어떨 때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느헤미야 같은 시대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유다가 586년에 망했잖아요. 140년이 흘렀어요. 140년 흘렀는데도 여전히 유대 나라는 없은 바하사의 속국으로 있었던 시대니까요. 정신의학자 존 화이트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를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는 캔과 위를 믿었다. 한다. 캔. 할 수 있다. will.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가면 우리의 희망을 성취시킬 수가 있다.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캔과 will이다. 절망하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봤다. 화이트 심리학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정교회에 다니시는 여러 어르신들, 젊은이들, 오늘 느헤미야에 가졌던 그 믿음, 꿈, 희망 잃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첫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게 보면 그랬잖아요. 이거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그 나라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게 된 것은 나라 뺏기고 이런 잡초무성한 소득이 그냥 예루살렘 예뻐되고 국민들은 그냥 아사 직전에 있고 이렇게 된 것은 그건 누구 탓도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잘했는데 왜 그럴까? 운명이 나라가 부모가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내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내 탓이요. 난 천주교에서 가장 이전하는 것이 이거 해요. 그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은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이건 해요.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전부 다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면 전부 다 네 탓이요. 내 탓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네 탓이지. 그러면서 기도를 합시다. 이 느헤미야가 이 바하사의 수도 수산국에 있을 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나라의 형편을 일러줬거든요. 이게 유대 나라 현재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도 그 멀리 수산국에 있는 느헤미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라 망하지 벌써 140년 흘렀는데도 아직도 나라가 이 모양이니 언제 우리나라가 들렸다. 고관이었거든요. 이게 총독으로 갈 만큼 고관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코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항상.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넘기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넘기시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넘기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관리하시고 하신 하나님, 이런 원대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게 된 것은 우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이게 나라도 뺏기고 이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두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아무리 크고 불가능한 게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이나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 무리를 건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무리를 건넌 무리를 밤 사경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보냈거든요. 이게 밤 사경에 뚜벅뚜벅 이게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또 여기 보니까 귀신이다. 아니다.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주시었던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건너와라. 이 주님이 무리를 또벅또벅 그런가?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걸어갔어요. 이게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리를 이게 베드로가. 그런데 갑자기 앞에 휙 바람이 불더니 물기 확 덮칩니다. 어떠 무서라. 그때 빠졌죠? 그 얘기잖아요. 이게 빠졌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바람에 물길을 바라봤을 때에는 빠졌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죠. 이게 우리는 하늘에 크고 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가다가 보면은 주의 찬 사탄의 역사가 밀려옵니다. 별의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까? 그게 가능할까? 어려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두루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언약의 하나님. 5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우리는 배반할지라도 하면 절대 배반이 안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희망은 보이지 않고 삶을 영위할 더 이상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한 번도 약속 어기지 않는 분이시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그 희망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은 자,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비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이 암초에 생육하지 못하게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재를 걸리지 않게 하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 전부 다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언약을 지키겠다.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책이라고 언약책 성경은 이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약한 성경 구약이고요. 신약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오실 거, 재림만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하는 언약책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그 약속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시다. 언약대로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베드로는 이 약속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베드로는 수제자로서의 쓰임 받았고 약속 놀라운 예수님 말씀을 전했죠. 어떤 죄가 했든지 어떤 절망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희망입니다. 여러분 저 선다싱을 저는 한때 선다싱에 저 전도역정에 관한 이야기를 어린 청년 때나 주일학교 때 또 전도사 때 성경 학교 다니면서 동화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잊어보지 않아요. 근데 기독도와 희망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존 번이 쓴 거거든요. 우리 성서 다음에 제일 많이 기록된 설교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기독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쭉 아주 이 얘기를 재밌게 해놓은 책입니다. 이 기독도와 희망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붙잡혀요. 그래서는 의혹의 성에 깊은 의혹의 성에 이게 가두게 됩니다. 가둬졌어요. 절망이죠, 그냥. 그래서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게. 근데 기독교가 문득 이 가슴 속에서 뭘 끄면은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찾습니다. 약속. 그래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아가지고 육중한 철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감옥에서 나올 때 가면 물 때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열쇠가 길을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의혹의 성을 빠져나와요. 이게.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이 기독교와 희망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의견을 탈취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팔팔팔 뛰다가 죽어버려요. 약속은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연약을 지키잖아요.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잖아요. 우리가 뜯고 나오잖아요. 절망은 순식간에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정기 성도 여러분, 가장 희망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어 줄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죠.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괴로운 문제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동참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 이 영어 성경에는요, 그 unfeeling love라고 긍휼이라는 말을 unfeeling love라고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이 unfeeling이라는 말은 끝없는,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러버가 어딘가 끝없는 사랑,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unfeeling love예요. 이게.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인간의 긍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그 히브리어로 리카임이라고 하는 단어 국률로 표현해. 리카임이란 말은 이 무슨 말, 하나님의 자궁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참 깊은 곳까지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 사랑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래도 어머니는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어요. 이게. 그 깊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국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저거 봐. 제가 나한테 기도할 때 나를 국률의 하나님을 부르네. 자궁 깊은 곳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믿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국률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국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국률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국률이 계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바세에 호요식하는 그 권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아닥사스이 청구를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그 하나님 믿고, 하늘에 크고 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오자마자 성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회파된 성을 건축을 했는데 한 달 20여일 만에 50여일 만에 성곽을 건축해서 외부 있는 사람들이 침공이 못하도록 튼튼한 방벽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발전되면 국가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방위가 튼튼해야 돼. 이게 방위가 튼튼지 못하면 절대로 세종대왕, 우리나라죠. 세종대왕은요 철저하게 방위를 튼튼히, 국방을 튼튼했던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성곽을 먼저 튼튼하게 다시 수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나라 좌우로 갈라지죠. 남북으로 갈라지죠. 또 이 어려운 경제활동, 경제되게 여러 가지로 어렵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섰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크고 준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국률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참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로 나눠져서 참 듣지도 보지도 못할 일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경제력이 또 하루씩 안정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 관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들어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 우리 모든 백성들, 모든 국가 유증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정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오정교회가 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지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인류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내는 교회로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추구하신 우리 전육대 담임 목사님들 이번에 은혜를 주어서 무사히 건강하게 그곳에서 잘 일 마치고 귀국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정한 얼굴로 대면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봉헌 기도를 김용술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복의 근회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속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을 비롯하여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생일감사와 월상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등 여러 종류의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희망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축복이 넘쳐나는 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적하던 바 그 목적이 꼭 이루어진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던 일들이 이상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정교회가 경제로 부흥 발전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들이 축복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 10월은 사명의 달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문화부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3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내외분께서 미국에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신 김용술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에는 제9회 성경 골든벨을 갖습니다. 범인은 사무엘 하입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교회 카톡방에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분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주상현 성도님의 가정에서 장례를 은혜 중에 잘 치루어 감사하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중식 헌금은 손대진 장로님, 강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꽃꽂이 헌금을 서승현 장로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되신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심이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선남 선조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 사는 모든 지역 주민들과 우리 모든 인류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